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삶,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먼저 86페이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본론의 10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 2, 3장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신앙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신앙 윤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실천 가능한 윤리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한 몸, 하나됨을 부부 관계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내용이 무척 길고 많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은 신앙 윤리를 실천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혜와 성령 충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부부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가며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은 그리스도께 와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인은 하늘에 계신 분을 기억하며 종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우해야 합니다. 87페이지에 이어지는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먼저 본문의 개념과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중요한 개념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세월을 아끼거나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들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중요한 개념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다음 16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2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경험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의미와도 같고 기회를 허비하거나 놓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절의 중요한 개념은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때는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날들이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때는 왜 악한 것입니까? 현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사탄 마귀의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 풍조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17절의 중요한 개념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그 육체의 욕심이 옛사람을 끄집어내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가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결정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는 마음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우리는 마음과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인 주의 뜻과 특별한 주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특별한 뜻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A와 B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특별한 주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숙하고 경험 많은 성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이해하라입니다. 이것은 이해력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중요한 개념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술 취함은 어둠에 속한 행위입니다. 육체의 일,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있는 삶, 그것이 술 취한 삶입니다. 술은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함입니다. 방탕은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불변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술에 취하면 주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폭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곧 어둠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면 지성, 감성, 의지가 성령의 영향과 감동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며 성령과 성자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은 화평과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9절의 중요한 개념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인용한 구약의 시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종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5장 14절이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사용되었던 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찬송,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노래들은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꼈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19절의 중요한 개념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공동체적이며 수평적인 차원의 고백이라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수직적인 차원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범사에 감사하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또한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의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거나 두려움을 갖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종은 한쪽만의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평등보다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평등만 강조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차 복종하게 되면 서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일치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요구한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것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세 가지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피차 복종해야 될 세 가지의 관계가 제시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아내, 자녀, 종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남편, 부모, 주인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중요한 개념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 남자였고 왜 그 여자였을까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상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환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와 남편으로 부르실 때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아내, 진정한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할 때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나와 남편과는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도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관계로 말하지만 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개념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민이입니다. 이 표현은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줍니다. 남편이 영적인 권위가 낮거나 없을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남편을 세워줍니다.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이고 그런 아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입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구속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육체로 맡긴담을 하시고 새로운 인류,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주권성과 함께 구원성의 개념을 갖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 역시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25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아내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될지를 가르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진정한 남편이 될까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남편이 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수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전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남편의 아내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가치,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은 아내의 복종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때 아내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다는 것은 그 생명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에서 시작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물은 세례를, 말씀은 세례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거스틴과 마이어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앉히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곧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화시키시는 분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8절의 중요한 개념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성경 공부, 예배 등 다양한 신앙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행할 때 우리는 양육되고 또한 보호됩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너는 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개념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비하고 오묘한 관계로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만이 깨닫는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서로 간에 깨닫게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중요한 개념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남편이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다음 6장 1절의 중요한 개념은 자녀들아입니다. 여기 사용된 자녀들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을 이해할 정도의 나이와 신앙을 가진 모든 자녀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순종하라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능동 명령형 동사로서 마땅히 복종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곧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됐지만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중간태 동사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반면에 자녀에게는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능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는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옳은 삶입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절의 중요한 개념은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의 근거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명령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경해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는 사랑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 계명과 이웃을 섬기는 수평 개념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중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로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창조의 주님은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이만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4절의 중요한 개념은 노엽게 하지 말고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사회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만약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는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바울의 권면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교훈은 어린아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와 자녀의 어떤 의사나 목표에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의사나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육은 올바른 양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육을 돌아보고 다시 자녀들을 향한 양육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는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권면합니다. 종은 사도 바울 당시 사회에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회 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예들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사는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종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떤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다른 위선이나 악한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를 직역한다면 하나의 마음으로입니다. 왜 종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이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상전에게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아무리 충성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적절한 보상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상전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받을 줄을 알라, 받을 줄을 알미라,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보상받는 그날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종과 자유인과 상전의 모든 구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의 중요한 개념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이 주인에게 갖는 그 마음을 주인도 종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종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 명령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협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위협은 공갈, 협박,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인들이 종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종에 대한 위협을 그쳐야 합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종과 주인의 상전인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주님의 몸,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묵상과 토론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함에 대한 마지막 명령에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어리석은 결정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즉 시간을 활용하는 분별력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들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적 행위와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지시를 따라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적 행위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것은 예배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그래서 예배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행위와 함께 진정한 예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우리가 수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복종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감사, 복종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혜로 충만한 결혼 생활에 관한 묵상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마지막 질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하나님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실 때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내용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남편의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복종할 때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전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사랑을 가져오고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복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비의 기초에 볼 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권위, 머리된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할 때 아내도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 그들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이 권면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 사역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질문,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보다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대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크고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는 남편에게 주신 것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 전부를 준다는 것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는 있지만 자신의 생명까지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보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훨씬 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9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몸을 돌봄에 대한 유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에게 전부를 주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남편의 부족한 사랑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늘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남편으로서 내가 나의 전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할 때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의 진실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동등됨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무장 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결혼 제도가 제정된 본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만약 이 유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분의 죽음에 관계가 있다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는 무엇과 관계된 것이겠습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비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에게 존경과 사랑이 요구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서로 복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 지혜로 충만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한 묵상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믿는 자녀들을 둔 구속함을 받은 아버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된 일반적인 사회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복이 따라오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회 안에서 자녀들은 인격적인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에게 주는 이러한 지침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는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사나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육을 이룰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나 자녀의 의사에 맞추어서 교육의 방향을 정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과 교훈대로 양육하고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로 충만한 종들과 주인들에 대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 문화에서 종들은 자신의 고유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권한은 주인의 권위 아래 제한되었고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근현대의 인종차별적 노예제도나 강제 징집을 위한 아동 유괴 또는 성매매 등의 형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 시대의 개념과 다릅니다. 당시의 제도를 현대 상황과 적절하게 비교하자면 감독관이나 관리자 또는 소유주의 권위 아래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에서 8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8개의 수식을 덧붙입니다. 각 수식절의 모습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에베소의 노예제도 변화에 폐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미약하고 미미한 공동체,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해방한다면 실업과 궁핍에 빠질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부분적으로 해방 증서를 받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법적 신분을 바꾸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BC 1세기 말과 AD 1세기 초에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약 8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 해방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노예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에게도 자유인의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고 노예가 범죄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명령으로 노예를 죽인다거나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점점 노예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종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노예제도 변화와 폐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과 주인 사이에 평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과 주인의 주종 관계를 떠나서 종과 주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종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의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들은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형제요 자매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 변화의 기초에서 내부에서부터 노예제도의 폐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종이나 자유인에게 그 행한 대로 동일하게 상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합니까? 종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종들은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들의 의식 변화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꾼으로 고용된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위협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상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질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아는 그리스도인 고용주는 자신의 피고용에는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인은 종들이 자신에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대로 종들을 대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전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복음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신앙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성화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위를 얻게 하시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서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죄에서 구별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별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신앙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 결혼입니다. 결혼은 매우 신비한 것으로 복음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결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으십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그 혼인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우주적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배반한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주적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공동체의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에게서 승리한 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공동체의 노래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신령한 노래이며 서로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직신앙 메시지입니다. 먼저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오랜 관습 중 하나가 노예 제도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노예 제도가 유익한 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노예 제도는 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의 관계의 개선, 형제 관계, 친절을 권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감사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감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입니다. 12과 영적 싸움에서 견고히 서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을 다루겠습니다. 꼭 성경 읽어보시고 묵상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부모와 자녀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